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흥왕하는 가문과 자중질환에 맞은 가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2장 11절에 언급한 대로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가 7년 6개월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정도쯤 되는 대략의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오래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을 따르는 지파는 유다 한 지파였고 사울의 집을 따르는 지파는 11지파였기 때문에 수적으로 10세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 아마 다윗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의 연속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앞으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암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점점 강하여 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 2절에서 그 증거로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지금 전쟁 중인 이 상황에서 아들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아들 암논, 둘째는 길르앗,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다, 여섯째는 이드르아. 물론 여기서 다윗이 아내를 많이 취하고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영적인 원리에서는 결코 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지금은 사울의 집안과 비교하여 점점 강해가는 다윗의 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반대로 사울의 집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멘. 다윗의 상황과는 다르게 지금 이 사울의 집은 왕이 아닌 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권세를 잡습니다. 점점 권세를 잡는 이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스보셋이 그를 질책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를 질책하였냐면 바로 사울 왕에게 리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의 첩과 네가 통관할 수 있느냐라고 그를 질책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이 거느렸던 첩과 통관했다라는 이 말은 바로 아브넬 자신이 사울 왕과 동등한 위치임을 과시하는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권력에 대한 부분이 점차 그에게 주어지게 되자 바로 그의 권력적인 욕망을 표출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아브넬의 반응을 죄책감을 갖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며 막말을 하며 격하게 반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하는 이 말은 문맥상으로 볼 때 이스보셋이 자신을 적군의 개 취급하듯 무시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말로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존재임을 강조하는 반어법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는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내가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며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의 말들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일 수도, 자신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 책임을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그러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의 말을 되짚어보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거스르고 있었음을 시인하는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 사울의 집안은 아브넬의 욕망과 월권으로 같은 편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인 자중질환에 빠지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먼저 언급했듯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갑니다. 여러 아들들을 낳게 되고, 물론 많은 학자들이 그 시대의 아들들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하다, 여러 나라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동맹국이 많아져서 강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에 다윗의 강함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께 뜻을 묻고 맡겨드리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사소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가며 신중하게 유다 족속을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을 점점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 모두 하나님께 묻고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보셋과 아브넬처럼 인간의 지식과 경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십니까? 이스라엘 11지파와 유다 족속 한 지파, 누가 봐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전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고 자신의 뜻을 늘 묻는 그 겸손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원하기는 사소한 문제도 또 중요한 문제도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어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점점 강하게 하시는 역사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가족 양육 오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전도의 족구대회 가운데 날씨와 모든 상황을 주님 주관해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남성들의 친교와 단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새벽도 아버지 주님의 앞에 깨어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마음과 생각과 지혜와 지식으로 아버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물으며 중요한 문제도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며 나아가는 우리의 힘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점점 나의 인생을 점점 더 강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아버지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양육 오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남전도에 아버지 촉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날씨와 상황과 여건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남성들이 친교와 단합이 일어나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고 욕망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점점 나를 더 강하게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